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 강달 선생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벗을게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예배라서 좀 엄숙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채울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마이크가 무거워가지고 제 몸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게 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더 가벼운 마이크가 없나요? 정말 오랜만에 뵙죠? 우리 두 분은 그래. 제 애들은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큰애를 안단다. 아주 어릴 때 봤으니까.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감격스럽습니다. 알잖아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다른 걸로 살 수 없다는 거. 처음에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교회 가면 예배를 하려고 목소리를 크게 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보는 데가 어디냐면은 창문이에요. 창문이 닫혀 있나 이렇게 봐요. 왜냐면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마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문이 닫혀 있는지 혹시 누가 뭐 왔는지 이게 되게 불안감이 늘 있거든요. 아마 그 예배를 드다가 잡힌 적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되게 혼난 적이 있어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사람들이 한국에 오니까 바쁘다고 예배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아니 왜 이런 자유로운 곳에서 자기 자유를 스스로 박탈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투덜투덜 뭐 거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예배냐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지? 제가 혼자 생각해.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어느 곳에서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함에 대해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자유함에 대해서 그런 곳에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점잖아 보여도 군대 생활할 때 한 2주 동안 감옥에서 산 적이 있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 이제 병사들이 잘못해서 원래 분대장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가지고 군대 영창에 2주를 간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가야 되는데 2주로 이렇게 깎아주더라고요. 덕분에 2주 동안 살았는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 오늘 이제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원래 사실은 4장 1절에서 42절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려는 시도는 성경 본문을 텍스트로 보고 이제 언어학적으로 언어에서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로 표지판이 보여요. 그럼 도로 표지판은 나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요. 아니면 딱지를 팍 떼겨서 돈이 확 나오든가. 이게 바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언어학으로 나랑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이제 제가 드렸잖아요. 교통 표지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이라는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요한 4장이라는 표지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안다면 의사소통이 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표지판을 잘못 이해한 운전사처럼 뭐 과속 단속 딱지를 떼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을 그런 이제 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으로부터 쓰여진 지가 2000년이 됐잖아요. 2000년의 시간이 흘려버렸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표지판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셨을까? 이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심경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본문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이 어떤 성격의 성경책인지 알아야겠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한 책이에요. 그래서 줄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다 구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내용을 의도적으로 전하고 싶었을까요? 이미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복음을 썼는데 요한이 또 복음을 써. 언제? 노인네가 되었을 때. 한 90살쯤? 거의 죽을 때 다 돼서.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니까 뭐 31년, 32년 이때쯤이었겠죠. 근데 요한은 이걸 쓴 데가 80년에서 90년이니까 거의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썼잖아요. 그만큼 또 기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요한은 뭘 쓰고 싶었을까? 그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다 핵심을 얘기해 주고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한 1장 1절에서 18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야 내가 요한복음을 쓰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요한복음을 영적인 이제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1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창조주가 우리와 똑같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우리 사이에서 사셨다는 이야기가 1장에 있습니다. 2장은 뭐냐? 인간의 문화 속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던 장면이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30여 년 동안 유대 문화에서 평범한 몫으로 사셨죠. 그래서 결혼식도 가고 초대를 받았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회하고 동떨어져서 살았을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2장은 문화 속에서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사셨던 예수님.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 어울려서 사셨던 예수님. 이분을 이제 2장에서 얘기했고요. 3장은 이제 첫 번째 영적인 CPR 대상인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4장에서는 두 번째 영적 CPR 대상인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다음에 5장에서 18장 전체는 뭉뚱그려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예수님이 CPR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38년 된 병자도 살리고 또 막 어떤 사람들은 막 혼내주면서 살리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영적 이 CPR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냐? 19장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영적 CPR을 하셨는데 그 어디에서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만나셨어요. 십자가 CPR은 육신으로 한계가 많았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각 사람에게 다가가는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형식의 CPR이 이제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탄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은 오늘 본문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3장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게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의 태도하고 4장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의 태도를 보면은 확실히 달라요. 한마디로 니고데모한테는 굉장히 배타적이었고 퉁명스러웠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굉장히 수용적이고 부드러우셨어요. 두 사람의 사회적인 가치와 또 지역에 미칠 영향력의 효과를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당연히 니고데모를 미래의 지도자로서 더 효용성이 높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는 영적 숙제를 그냥 툭 던져주셨어요. 그것은 CPR의 작동 원리를 너 스스로 발견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서 찾아. 너 숙제야. 이렇게 주셨어요. 너 정도 이스라엘 학자는 또 선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적 소생을 할 수 있도록 손수 CPR을 실행시켰어요. 이게 심장에 갖다 댄 거야. 영혼의 심장이다. 니고데모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영적인 CPR의 주제는 성령님이셨거든요. 니고데모의 거듭남도 성령님으로부터, 사마리아 여인의 생수도 바로 성령님이셨거든요. 사도 요한은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뉘앙스를 주지만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의도된 것이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3장 2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스스로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의도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4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안 나와 있는데요? 4장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라고 시온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걸 원문에 유사하게 번역을 하면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할 필요가 꼭 있었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온 성경의 뭐뭐만 했습니다 라는 이 헬라어 표현에 데이라는 이런 동사를 써요. 데이. 영어로 데이 말고 헬라어로 데이. 쉽게 암송하기가 좋잖아요. 데이. 그 의미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뜻하는 걸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4장 4절에서 꼭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만 한다고 했어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은 뭐 저렇게 고집을 피우시지? 위험하게 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는 거야? 우리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쓸 때쯤 90살이 넘었을 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의중을 그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쓸 때는 그 단어를 선정해서 썼어요. 이것은 의도된 예수님의 신의 한 수였어요. 4장 4절의 텍스트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려는 필연성을 가지고 그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란다. 너희 길은 어떠니? 라고 하시면서 텍스트를 통해서 나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4절에서 한 가지 제자의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과 선택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필연적인 수행해야 될 일로는 제자 잡는 일이죠.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의도된 필연을 만들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은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시급한 장소가 가정이고 그 대상이 자녀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오히려 나에게 이런 영적 CPR이 가장 필요한 내가 아닌가. 내 안에 있는 나는 건강해? 너 어떠니? 오늘 너 행복해? 아니요, 나 되게 우울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아.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너도 만나고 너도 칭찬해주고 또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영적 CPR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거쳐가고 있는 동네가 본문에서 보면 수가라는 마을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여행을 이제 반나절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서 이제 우물가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때는 걸어서 다니잖아요. 뭐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때가 낮 12시에서요. 뭐 키르기즈 낮 12시 알잖아요. 나가면 열받아서 죽는 일. 그래서 머리가 오면 머리가 왜 이렇게 띵하지? 잘못하면 열사병도 걸리는데 한국에 오니까 열사병 걸린다고 막 다니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저랑 우리 아들 주성이는 낮 12시에 저희 먹고 싶은 거 사러 김밥도 사러 가고 이제 주성이는 뭐 이제 탄산 조거,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돼가지고 걸어서 한 1km 정도 가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 한적한 이제 그 산책길을 걸어가지고 가는데 이게 더워. 열사병 걸려 죽는 거야. 우리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문자가 오잖아요. 절대로 다니지 말고 뭐 이러는데 이 낮 12시에 유대 땅도 똑같습니다. 키르기즈처럼 열받으면 거의 죽을 날씨, 정말로 더워요. 그런데 거기에 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은 다 몰길로 가버리고, 근데 희한한 게 왜 예수님을 제자들은 싫어했던 거야? 옆에 혼자 남기가 싫은가 봐, 맞을까 봐 그런지. 몽땅 다 이제 사마리아 시골 이제 빵 사러 가고 예수님만 딱 남아있는데 그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의도된 두 번째 신의 한 수가 나옵니다. 바로 우물이었어, 우물. 우물은 뭐가 이상한데요? 왜 다른 장소도 많은데 예수님은 하필 우물가로 가셨을까요? 서아시아 사람들에게 우물은 설화가 시작된 장소였어요. 고대인들에게 특별히 거룩한 장소로 매력을 느낀 곳이 바로 우물이었거든요. 우물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야고보의 우물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서 대화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한글 이제 성경에서는 모두 우물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물이라는 헬라어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흐르는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페케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우물이라는 페레아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 이 우물이라는 단어를요, 흐르는 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전부 다 우물이라는 단어만 썼어요. 이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영적 소생 CPR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도무지 그 의미가 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나는 샘 그리는데 여자는 우물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물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여자에게 내게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사마리아 여자가 씩 째려보면서 쌀쌀맞게 불쾌한 표정을 짓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뭐 상종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이제 면박을 줍니다. 존경을 받는 분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이렇게 무례한 태도에 수치심이나 자존심까지 확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아니 이 열을 확 받아가지고 2년, 3년, 4년 하면서 욕을 막 하시면서 막 이렇게 다투셨다면 아무런 진전이 없었겠죠. 근데 이미 인종이나 성별이나 도덕적 경계선을 엄격히 구분하는 문화적인 경계선을 이미 넘어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분 나빠할 이유가 예수님에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30년 전 신의 경계를 넘어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유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간 것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되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할 이유가 1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도움을 청했어요. 이것은 이 여자의 가치를 나그네를 환대하는 물 한 그릇 대접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잘것없고 사회적인 가치도 없는 여인이 아니라 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혼의 가치를 지닌 존귀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이 여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러한 도와달라는 예수님의 손 내밀어 줌을 통해서 여인의 굳어져 버린 심장 소생술을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의 심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CPR을 했는데 아무런 소생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인의 영적 심장은 뛰질 않았어요. 문제가 뭐지?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지? 본문 텍스트에서 예수님은 샘이라는 말을 계속 썼는데 여자는 우물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이걸 예수님이 딱 알아채렸어요. 예수님이 진단 결과는 이 여자는 내가 하려는 얘기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구나.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절에서요, 이제 넘어가면 10절에서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여자의 반응으로부터 이 여인이 내가 얘기하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대화의 전환을 여자의 삶으로 바꿉니다. 뭐냐면 남편 좀 불러올래요? 하시면서 문제의 시작점에서 거꾸로 이 여인의 필요를 찾아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 자신의 과거를 모두 말해주니까 그제서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여요. 그 후에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야, 너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여자의 영혼이 이제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이 다시 소생했어요. CPR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육체의 죽음을 살리셨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 삼기의 CPR에 대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여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시시콜콜 통제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여자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지도를 먼저 찾으셨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감의 문고리를 찾으셨고, 바로 삶의 공감의 근원지가 영적인 기근 때문에 생겼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 여인에게 건드려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영적인 CPR을 시작하셨고 여인은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생활의 CPR을 받았고 그 후에 영적인 CPR을 받으면서
동시에 다 살아나셨던 거예요. 살아났던 거예요. 이전에 그녀가 사회로부터 받았던 다양한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외면받고 도피하고 회피하고 의욕상실, 분노하고 충동하고 원망하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영적인 호흡을 멈추게 했던 원인들이 영적인 CPR이 먹혀드는 순간 순식간에 확 풀리면서 영혼이 호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 가잖아요. 이런 모든 게 사라지고 있게 돼요. 끝으로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여자이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나에게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었을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다면 그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일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속한 교회 또는 선교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누군가는 반드시 나 또는 우리라는 인격을 들여다보고 나서야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 건 우리 사귐은 아버지 또 그의 아들 예수님과 사귀는 거야. 그래서 나와 사귀는 거는 곧 하나님과 사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요한의 얘기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나랑 사귈래? 라고 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물었던 것이 아니라 나랑 사귀어야 돼. 나랑 사겨. 그건 곧 내가 주님과 사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사귀면 주님을 사귀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에게 나랑 사귈래? 그러면 나랑 사귀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다듬어 가는 게 제자예요. 완성돼서 딱 찍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을 보이기에 불충분하구나. 그걸 인정해 가면서 상대를 사귀면 상대가 이분은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구나. 난 저 사람의 삶에 같이 동참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것 같아. 이게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자신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꽉 차 있었어요. 나의 생활과 인격도 요한처럼 다듬어가고 있는지 자주 이렇게 심장에 맥박이 잘 뛰는지 안 뛰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의 경계선, 문화의 경계선, 성별의 경계선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회의 경계선, 감정의 경계선, 인종의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삶과 고뇌를 소생시키는 영적인 심폐소생술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서 제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자, 오늘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이런 마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네. 너도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일하시고 계시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